하나님의 복을 많이 누리시는, 복 많이 받는 2025년 새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분을 넘게 썼기 때문에 설교를 10분을 줄이려고요. 좋아요? 네. 오늘 2025년 새해의 첫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전의 기초를 놓고 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오늘이야말로 첫 주일, 기초를 놓는 날이다. 신앙의 2025년도 주춧돌을 놓는 날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2025년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조원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든든한 신앙의 기초를 다시 세움으로 여러분 하늘의 복을 누리는 복된 한 해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70년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의 남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의 기초를 놓는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성경의 기본적인 지식이 많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사실은 사전 설명을 되게 많이 해야 되는데 시간이 10분 이상 임명식을 하고 또 광고를 했기 때문에 좀 짤막하게 줄여보려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습니다. 왜 받았습니까? 따라합시다. 모델이 되라고. 그렇죠. 모든 민족과 열방들에게 보여주는 모델이에요. 모델을 보고 옷을 고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야, 저 모델을 봐라. 우리가 롤모델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보고 여러분, 야, 저렇게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말씀으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저렇게 복을 주시고 구원하시고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는구나. 모델의 나라로 삼으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셨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모델은커녕 악한 길로 걸어갑니다. 죄악의 길로 걸어가게 돼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경고하고 또 경고했어요.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된다. 말씀 앞으로 돌아가야 된다.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해야 된다.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똑바로 살아야 된다. 근데 그들은요, 이 말씀을 그대로 다 무시해버리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중에 가장 이스라엘의 악한 왕이 누굴까요?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아주 악한 행동들을 저질렀어요. 아합은요, 여러분 우상 숭배를 하는데,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에 여러분 수많은 회당들이 있었어요. 성전은 남유다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회당에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장소거든요. 하나님 만나는 장소입니다. 근데 아합이 여기를 다 불사르고 무너뜨리고 부셔뜨렸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이 자리에 산당을 세웠어요. 이 산당이 뭐 하는 데냐? 바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말 그대로 우상의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여기서 바알과 아세라가 예배하는 방법은 우리의 예배랑은 달라요. 이들의 예배는 여러분 성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엉켜가지고 문란한 성관계를 맺는 게 그들의 제사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해요. 거기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이 랍비들을 잡아서 죽입니다. 제사장들을 옥에다 가둡니다. 사람들을, 하나님 찬양하는 사람들을 막 핍박을 하는 거예요. 완전히 우상의 땅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0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돼요. 남유다는 좀 다를 줄 알았는데 몇 명의 신앙의 왕이 나오기는 했지만 결국 그들도 우상 앞에 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이사야가 경고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경고했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경고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빨리 여호와께 돌아가고 예배로 회복하고 성전을 가까이 하고, 듣지 않는 거예요. 결국 남유다도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 어떻게 됐느냐? 여러분, 성전이 불타고
성문이 부서지고 수많은 집들이 폐허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눈이 뽑히고 여러분 손에 쇠사슬을 묶고 그 먼 바벨론 땅까지 여러분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2025년에는 내 맘대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5년에는 예배를 가까이 하고 성전을 가까이 하고 찬양하는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기에 생명의 길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여러분 결말은 뭐냐? 멸망이고 저주고 파멸받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냥 뭐 대충 신앙생활해도 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던데요. 그냥 좀 편하게 신앙생활하면 안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그 뒤에 결과가 따라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악하게 살아가고 죄악과 더 친하게 살고 있는데 왜 그러면 진노와 멸망과 징계가 없습니까? 하나님,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계속해서 늦추시는 거예요. 네? 형벌을 늦추시고 심판을 늦추시고. 제자들이 물어봐요. 예수님, 도대체 마지막 종말은 언제 오는 겁니까? 사도 바울에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진노의 날을 계속해서 미루시는 거예요. 미루시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 이들 하나님 앞에 정말 악한 행동들, 악한 죄악들을 많이 저질렀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사랑하셔서 결국에는 약속한 대로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사랑하시니까. 당시 페르시아의 초대왕 고레스의 왕을 마음에 감동케 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합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칙령을 발표해요. 어떤 발표를 하느냐?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 그리고 가서 제일 먼저 할 일은 뭐예요? 성전을 지라는 거였어요. 성전을 져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은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2025년 여러분들의 예배가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예배의 승리자, 기도의 승리자가 돼야 돼요.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새해는 예배의 승리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의 승리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기도의 승리자가 돼야 돼요. 정답은 거기에 있어요. 기도가 답이고요, 말씀이 열쇠고요, 예배가 하늘의 문을 여는 여러분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방왕, 하나님을 몰랐던 고레스도 이걸 아는 거예요. 너희들 돌아가면은 뭐 하냐? 제일 먼저 성전 짓고 예배해라 이거예요. 너희의 정체성은 예배하는 자들 아니냐는 겁니다. 그렇게 이사야와 미가와 수많은 예레미야 선지자,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처럼 70년이 딱 지나서 70년이 지난 해에 그들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이제 그들이 돌아와서 여러분 4개월의 여정을 지나서 7월 달에 도착을 하고 그 다음 해인 2월 달에 여러분 성전의 기초를 놓는 바로 오늘 본문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성전 건축 공사를 여러분 준비한 거예요. 6개월 동안. 그리고 수르바벨 왕과 제사장 예수아는 레위인들을 세워서 성전 재건 공사를 감독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맨 땅에 잡초를 뽑고 돌을 골라서 부지를 고르고 평탄하게 하였어요. 그리고 성전 기둥에 올라갈 주춧돌을 갖다 놓습니다. 이렇게 성전의 기초가 준비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때 이들이 너무 감격스러우니까 여러분, 제사장과 많은 이 지도자들이 우리가 예배하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나왔습니다.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악기를 들고 나와서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그 찬송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아멘. 우리는 열왕기 상하의 말씀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보면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간 것은 당연한 결과처럼 보여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 그들을 포로에서 해방시키시고 자신들의 나라에 돌아오게 하시고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여러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저는요 2025년 새해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저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새해를 주신 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신 거다. 2024년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신앙생활하지 못하고 범죄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했으니 2025년에는 이제 신앙생활 바로 해서 복받는 신앙생활 해라, 하나님 기쁘시게 되는 신앙생활 해라. 여러분 이 새해는 세컨 찬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새해라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지난 2024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믿음이 연약하여 죄악 가운데 살았다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2025년에는 하나님 마음 기쁘시게 해드리고 승리하는 한 해로 만드시는 우리 조은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성전의 기초만 놓여졌을 뿐인데 여러분 이들이 너무 감격하여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성전 기공식이 열린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을 찬송한 후에 백성들의 모습이 두 개로 갈려지게 됩니다. 자, 그 모습이 어땠는지 12절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아멘. 자, 12절 말씀을 쭉 보니까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뭐 어떻게 했냐면 이 지금 성전의 기초가 놓이고 막 사람들이 함께 예배하는 그 순간 기초가 놓이는 걸 보고 이들이 너무 감격했는지 어떠한 마음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대성통곡했다 그랬어요.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이 성전의 기초가 놓이는 걸 보고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질렀다 그랬어요. 한쪽에서는 대성통곡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기뻐하고 소리 지르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거 참 신기한 광경이다. 도대체 어떤 상황이어야지 이런 모습이 연출될 수 있을까? 제가 막 사진도 한번 많이 찾아봤어요. 그림도. 근데 이게 좀 어울릴지 모르겠지만 이 사진이 좀 어울리는 사진 같습니다. 그렇죠? 성전의 기초를 딱 놓으니까 어떤 사람은 머리를 싸매고 막 대성통곡하고 목 놓아 울고 막 서럽게 우는 사람도 있고, 근데 어떤 사람은 막 손을 올리고 막 기뻐하고 함성을 지르고 막 이러는 거예요. 사진 이제 내려주세요. 도대체 어떤 상황에서 이런 상반된 반응이 나올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올림픽 결승전에 이런 상황이 있지 않을까? 이긴 사람 어떻게 할까요? 이긴 사람은 응하던 나라 어떻게 할까요? 그쵸? 소리를 지르고 함성을 지르고 손을 올리고 막 기뻐하며 막 박수 칠 거 아니에요. 이겼다, 금메달. 근데 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 머리를 감싸 안고 막 괴로워하고 울고 서럽게 막 울 거 아니에요. 딱 봐도 여기는 올림픽 결승전은 아니거든요. 참 재밌는 광경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상반된 이런 반응을 보일까? 여기에 깊은 사연이 있어요. 대성통곡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은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 첫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머리는 눈이 내려앉은 듯 백발이었습니다. 얼굴과 이마에는 주름이 깊이 패여져 있는, 말 그대로 여러분 나이가 드신 노인들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반면에 기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검은 머리와 팽팽한 피부를 가진 젊은이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노인들이 대성통곡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 이는 그들이 예전에 있던 솔로몬 성전을, 자, 저기서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여기서 말하는 첫 성전은 뭐예요? 솔로몬 때 지어진 바로 솔로몬의 첫 번째 제1성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걸 봤던 사람들인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솔로몬의 성전은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최고의 전성기, 가장 부강했던 때 지어진 성전이었기 때문에 그 성전의 화려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온 성전의 곳곳마다 금으로 붙여놨고요, 다윗이 30년 동안 이 성전에 여러분 재료를 준비했고, 아들이 솔로몬이 16년 동안 성전을 지어 만들었으니 그 성전의 견고함과 아름다움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모습을 기억하던 사람들은 오늘 수룹바벨 성전, 제2성전이죠, 기초를 놓는 것부터 여러분 마음이 막 상하고요, 마음이 씁쓸한 거예요. 여러분 7월 달에 와서 2월 달에 성전의 기초를 놨으니까 여러분 7개월? 그렇죠, 7개월, 8개월 이렇게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 성전 그 재료만 30년을 준비했던 다윗, 이걸 가지고 지은 성전과 여러분 8개월 동안 여기저기 산에 올라가 가지고 다 불타고 없어진 그 나뭇가지 좀 몇 개 주워가지고 돌짝밭에서 아무돌이나 꺼내 갖고 와가지고 대충 그냥 각 만들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여기 자갈 같은 거 모아가지고 여기서 성전 재료라고 딱 만들어놨는데 여러분 좋을까요? 나쁠까요? 초라하기 그지없는 거예요. 성전 기초를 놨는데요, 여러분 보니까 옛날에 다윗 성전 때는요 어마어마하게 좋았는데 지금 이 성전의 기초를 보니까 너무 초라한 거예요. 축소된 성전, 허름해진 성전을 생각하니까 노인들의 마음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아마 그런 마음 생기지 않았을까요?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됐을까? 이 물음과 함께 지난 세월에 대한 후회, 70년 동안 기다려온 일의 결과에 대한 실망,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이 복받쳐 오르면서 아마 대성통곡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성전의 과거를 기억하는 노인들은 모두 큰 목소리로 목 놓아 울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요 이 마음이 이해가 갑니다. 아마 이 성전의 기초를 보고 목 놓아 울었던 사람들의 마음이 여러분 대한민국 한국교회의 부흥기의 시기를 보냈던 지금의 60대, 70대, 80대의 우리 신앙의 기성세대들의 마음하고 똑같지 않을까? 그때는 교회가 박수를 받았는데, 그때는 교회가 힘있게 즐겁게 행복하게 신앙생활했는데 도대체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그분들의 마음이 이들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젊은이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솔로몬의 성전을 본 적이 없어요. 말로는 들었겠죠. 그러나 직접 경험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지금 자기 앞에 놓여질 이 성전의 기초, 이게 이들의 성전인 거예요. 포로기에 태어나 이방 땅에 살면서 한 번도 성전이란 것을 구경해 보지 못했던 젊은 세대들은 우리들이 지은 손으로 우리가 세운 이 성전에서 예배할 걸 생각하니까 가슴이 벅차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전의 기초가 놓였을 때 이들은요 소리 지르고 환호하고 여러분 기뻐하며 춤을 춘 것입니다. 벅찬 감격을 이기지 못하고 이구동성으로 함성을 크게 질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던져볼 수 있어요. 성전의 기초를 놓는 이 기공예배, 옛 성전을 봤던 노인 세대들 그리고 이 젊은이들 세대 중에 서로 다른 극명한 반응이 있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세대의 반응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실까? 어떤 세대의 반응을 하나님이 더 경건하게 생각하실까? 이 상황에서 누가 더 합당한 반응을 보인 것일까? 서러움에 복받쳐 목 놓아오는 노인들의 반응이 더 하나님 기뻐하실까? 아니면 우리가 지을 우리의 성전의 기초를 보며 환호하고 기뻐하는 젊은이들의 반응을 하나님 더 기뻐하시고 경건하게 생각하실까? 저는요 서로 상대방의 반응을 보이는 이 두 그룹 중에서 누가 더 경건하고 누가 더 하나님 기뻐하시느냐, 저는요 여러분 우열을 가릴 수 없다고 생각해요.
어찌 보면 그렇게 질문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질문이 아니겠는가. 왠지 아십니까? 나이든 노인 세대나 젊은 세대나 이들은 똑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이고, 이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열정 있는 열정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에스라 2장 요 앞장에 보면 포로 귀환 자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여러분 에스라 강해를 참석하셨던 분들은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아마 49,750명 정도가 됐을 거예요. 5만 명이 채 안 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오늘 기공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들이 페르시아에서 이 먼 곳, 이 1300km가 넘는 이 먼 곳에 4개월의 여정을 통해서 오게 되었는데, 그럼 이 사람들이 포로들 전부냐? 아니에요. 당시 학자들의 말을 보면은 페르시아에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몇 명이 살고 있었냐? 약 최소 150만 명은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온 사람들은 몇만 명이에요? 5만 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145만 명은 페르시아에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사람들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자기의 나라로 돌아온 사람들, 성전을 짓기 위해 온 사람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온 바로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들이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145명은 남았어요. 왜요? 70년 동안 얼마나 고생을 하면서 내가 사업을 만들었는데, 이 집을 내가 어떻게 샀는데, 이 땅을 내가 어떻게 샀는데, 내가 이걸 다 내려놓고 왜 가 거기를 안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5만 명은요, 여러분 나라를 찾기 위해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하여, 성전을 짓기 위하여 온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는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에게 야, 너네들은 왜 이 좋은 날 울고 머리를 감싸고 대성통곡하고 있느냐? 아유 젊은 것들, 너희들은 왜 이런 날 성전 예전에 성전을 알지 못하고 무조건 좋다고 그냥 순진하게 웃고 좋다고만 하느냐? 이들에게 이러한 잣대로 뭐가 더 좋은 옳은 것이냐, 뭐가 더 경건한 모습이냐, 뭐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냐라고 여러분 잣대를 들이댄다면 여러분 여기에는 답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만약 이 상황을 놓고 어느 편이 옳으냐, 어느 편이 그르냐, 어떤 걸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냐, 어떤 걸 하나님이 더 싫어하시느냐, 이렇게 여러분 양극화로 여러분 나눠서 질문을 하게 된다. 그런 문제로 접근해 간다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마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노인들은 젊은이들을 향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아니 쟤네들은 뭐가 좋다고 난리야. 이렇게 쪼그라든 성전을 보며 슬퍼해야 마땅하지 않나? 요즘 애들은 성전다운 성전, 예배다운 예배를 보지 못해서 도대체 이 젊은 것들은 개념이 없어. 또 반면에 이런 상황으로, 이러한 잣대로, 이러한 개념으로 몰고 간다면 젊은이들은 노인 세대를 향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 저 올드한 양반들, 이 좋은 날 왜 질질 짜고 난리야. 우리가 3, 4년 전만 해도 이런 날이 올 줄 상상이나 했어? 저 올드한 양반들은 맨날 과거에 사로잡혀가지고 한 발짝도 앞으로 걸어나지 못한다니까. 만약 이렇게 된다면 나이든 그룹과 젊은 그룹들은 양진영으로 나뉘어 대립하고 싸우느라 모든 에너지를 소비하고 말 거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직면한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뭐예요? 한국 사회가 너무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다 보니까 나이든 세대와 젊은 세대의 세대 차이가 세계의 그 어떤 나라보다도 가장 큰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럼 이 세대 차이가 여러분 결국에는 진보와 보수의 차이도 만들어냈고, 교회 안에 세대 차이도 만들어냈고, 세상의 사회의 세대 차이도 만들어내서 극심한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극심한 세대 차이로 인해 이전 세대와 다음 세대 간의 이해 충돌이 교회의 양극화 현상을 가져왔어요. 젊은이들을 보며 한숨 짓는, 야, 나 때는 그렇게 신앙생활 안 했는데 요즘 젊은 애들은 왜 저럴까? 예전에 구습을 벗어보지 못하는 기성세대를 보며 한탄하면서 이 교회 다닐만 안 나네. 결국 이런 세대 차이가 한국교회의 쇠약을 불러온 것이 아니겠는가. 제가 지난번에 당진 남지방 부흥사경회를 인도하러 갔는데 그 교회 가니까 제일 오래된 교회가 있더라고요.
한 123년인가 128년 된 교회. 거기서 이제 낮 집회, 낮 세미나를 하고 거기서 식사 대접을 해주셨는데 식사를 맛있게 하고 왔어요. 교회를 딱 입구를 들어가는데 주차장이 엄청 넓은 거예요. 우리 교회보다 훨씬 넓어요. 그 다음에 교회를 딱 들어갔는데 교회가 너무 좋은 거예요. 교회를 너무 아름답고 예쁘게 졌어요. 성전은 또 얼마나 큰지. 세미나가 끝난 다음에 식당에 내려갔는데 큰 식사를 얼마나 잘 준비했는지 내가 한번 너무 식당이 좋고 주방 시설이 좋아가지고 한번 쭉 둘러봤더니 이상한 기계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근데 물어봤어. 저 기계는 뭐예요? 그랬더니 치즈 만드는 기계래. 우와. 그래가지고요 자연산 치즈를 내가 자연산 화로도 아니고 그죠? 자연산 회도 아니고 자연산 치즈를 먹었어요. 내가. 맛이 다르더라고요. 건강한 맛이 들어요. 근데 저 기계는 뭡니까? 그랬더니 저 기계는 요거트 그리스 요거트 만드는 기계래. 밥 먹은 다음에 요거트를 딱 만들어 줬어요. 목사님 드세요. 이야 얼마나 식사를 맛있게 하고 왔는지. 그래서 맛있게 먹은 다음에 교회를 둘러보고 이제 담임 목사님 선배님이시기 때문에 따로 이제 목사님 방에 들어가서 1대1로 좀 대화도 하고 차도 마시려고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 방이 궁궐이야. 제 방에 8배는 큰 것 같아. 제 친구 목사가 춘천에서 되게 큰 교회 담임 목사를 하는데 거기 갔더니 담임 목사님 실이 딱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 안에 방이 4개야. 샤워실도 있어. 야. 그래서 여기서 하나만 떼어가지고 우리한테 주면 안 되냐 내가 그래. 목사님 방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여기 지방에서 뭐 얘기를 하다가 어떤 교회가 제일 큰 교회였더니 우리 교회가 제일 크고 역사도 오래됐다고. 그래. 그러니까 이제 단둘이 있으니까 한번 물어봤어요 제가. 그래서 교회 결산이 어떻게 돼요? 그들 깜짝 놀란 거예요. 교회가 출석이 어떻게 돼요? 한번 궁금해서. 교회가 너무 좋고 그냥 건물만 딱 여기다 갖다 놨으면 좋겠는 거예요. 좋은 교회다가. 그랬더니 우리 지방에서는 100명 이상 출석하는 교회가 없어요. 그럼 이 교회도 100명이 예배 드린다는 거 안 드린다는 거? 못 드린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내가 그 말을 하려다가 맞아 죽을 것 같아가지고 그 교회만 딱 떼어가지고 여기다 주시면 안 되겠냐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누가 옳으냐 누가 틀리냐 누가 맞냐 누가 옳으냐 누가 틀리냐 이런 논리로 하면 답이 없어요. 답이 없단 말이에요. 교회는요 갈등만 남고 분열만 남는 거예요. 결국 젊은 세대들은 떠나서 젊은 세대들끼리 예배할 것이고요, 흐지부지 교회는 약해지고 무너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너무 감사하고 기뻐요. 너무 고마워. 화장실이 저 하나밖에 없는데 주차장도 막 2중 3중으로 되는데도 기쁨으로 예배하잖아요. 어떤 교회 갔더니 1층에도 화장실, 2층에도 화장실, 3층에도 화장실, 4층에도 화장실. 얼마나 좋아. 치즈 만드는 기계는 없어도, 요거트 만드는 기계는 없어도, 어떻게 보면 진짜 우리 좋은 교회야말로 기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는 누가 옳으냐 누가 틀리냐, 나이 많은 세대가 말하는 게 맞느냐 젊은 세대가 하는 방법이 옳으냐, 여러분 이런 논리로 가면 교회는 답이 없어요. 왜요? 교회야말로 제일 하나 되기 힘든 데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제주도 사람도 있습니다. 전라도 사람도 있습니다. 경상도 사람들도 있습니다. 충청도 사람들도 있어요. 강원도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학력도 다 달라요. 생각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다 달라요. 이들이 하나 된다는 건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좀 배웠다고 하는 저 사람들도 하나가 안 되잖아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바꾸면 그곳에 희망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읽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리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백성들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서 들렸대요. 어떤 소리예요? 여러분,
옛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 나이가 드신 분들은 막 애절하게 대성통곡하는 통곡의 소리가 들려요. 또 저쪽에서는 젊은 세대들은 야, 우리가 지은 성전에서 예배드릴 걸 생각하니까 가슴 벅차가지고 막 소리 지르는 환호의 소리가 들려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개의 소리가 여러분 멀리서 들려오는데 백성들이 이게 우는 소리인지 기뻐해서 환호하는 소리인지 뭐 하지 못했더라? 분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한 소리로 들렸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 한 소리로 들렸느냐? 성전의 기초가 놓여졌을 때는요, 한쪽에서는 막 울고 어떤 사람들은 소리 지르고 막 이랬는데, 여러분 어느 순간에 이게 한 소리로 됐느냐?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이에요 11절 시작.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노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아멘, 할렐루야. 이 두 소리가 합쳐져서 하나로 들렸습니다. 참 의미심장한 은유가 아닐 수가 없어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서로 다른 소리를 내고 있지만, 그렇잖아요. 서로 관점이 달라요. 성전을 기초를 보면서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요. 서로 다른 소리를 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한 소리로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언제? 저들이 찬양할 때에, 예배할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답은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공동체 안에는 젊은 세대와 나이 든 세대가 있어요. 두 세대는 서로 경험도 다르고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요. 그래서 똑같은 현실을 두고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이고 다른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살아온 환경이 다른데, 저 어르신분들은 6.25도 겪고 여러분 일제 식민지도 겪었어요. 경험이 다릅니다. 생각이 달라요. 배운 지식도 다릅니다. 여러분, 각기 다른 소리를 내는 건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수는 보수의 논리를 갖고 있고 진보는 진보의 논리를 갖고 있어요. 거기를 비집고 들어갈 틈이 1cm도 없습니다. 1mm도 없어요. 근데 하나 되는 방법이 있대. 따라합시다. 하나님 안에서 말씀과 예배 가운데에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방법은 여기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요, 뭐가 옳으냐 뭐가 틀리냐, 어느 세대의 말이 맞느냐 젊은 세대의 말이 맞느냐, 여러분 답이 없어요. 그렇게 접근하면 갈등과 분열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예배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찬양할 때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로 다른 소리를 여러분 찬양 가운데 여러분 인정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가 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백성들의 경험은 다양했지만 찬양과 고백에서는 온전히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따라합시다. 주는 지극히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기는요, 80년대 신앙생활 시작하신 분도 있고 90년대 시작하신 분, 2000년대 2010년대 시작하신 분들 다 달라요. 작년에 신앙생활 시작하셔서 세례 받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 어느 누구에라도 하나님은 다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생각은 달라도, 관점은 달라도, 서로 다른 소리를 내도 찬송과 고백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게 하나 되는 비결이에요. 대한민국 분열과 혼란의 정점에 와 있습니다. 아무리 해보세요, 절대 하나가 안 되지. 계속 분열과 아픔만 있을 거예요. 그럼 이 나라가 다시 세워질 수 있는 방법은 어디에 있느냐? 어떤 사람은 미친 소리라고 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상적인 꿈 같은 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답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한국교회가 정신 차리고 기도할 때에 거기에 방법이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다 각자의 자기의 논리가 맞아서 한 채 양보도 안 하잖아요. 사랑하는 조언의 성도 여러분, 우리 조원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왜 이런 설교를 길게 드리느냐? 어떻게 보면 우리 조원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2025년이 아니겠는가? 2025년에는 진짜 하나 되고 주님 안에서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012년 9월에 담임 목사가 되고 2012년 12월에 서정달 목사님이 중풍이 와서 제가 2012년 12월 5일부터 이 강단에 서서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13년이 흐르고 올해가 14년째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교회라는 곳이 그렇게 쉬운 곳이 아닙니다. 나이 든 분들의 소리를 다 받아들이고 젊은 사람들의 성토를 다 온몸으로 흡수하면서 목회한 지 14년이 흘렀어요. 이제 여러분들도 성숙한 성도들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 가운데 한 목소리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우리 건강한 성도들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젠 담임 목사 혼자서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중간에서 온 어려운 성도들을 다 받아내는 흡수하는 그런 목사가 아니라 교회가 서로 성숙해서 하나가 되어 나갈 수 있는 힘 있는 교회로 발돋움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1년만 더 이렇게 하다간 저 죽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왜 맨날 그렇게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은요, 목사는 하나도 안 힘든 사람이에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이 자리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어떤 목사님은 얼굴이 마비가 되고, 어떤 목사님은 암 때문에 돌아가시고, 주변에서 쓰러지는 목사님들 너무나 많이 봤어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은 여러분 운전하고 곡괭이질하고 삽하고 올라타고 사대로 훨씬 힘들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요, 이 수많은 목소리들을 하나로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 한국교회의 숙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돼요. 올해도 많은 의견과 많은 생각과 많은 소리들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예배가 없고 기도가 없으면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고 분열과 갈등만 있을 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회복되어서 2024년 한 해가 승리하는 한 해, 하나 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은 시대에 쓰여진 학계 선지자가 2장 9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선포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학계 선지자도 스가랴 선지자도 에스라도 여러분 뒤에서 이렇게 바라봅니다. 성전의 기초가 놓여지는 걸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통곡하는 사람, 기뻐하고 소리 지르는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괜찮다, 걱정하지 말아라. 지금 이 성전은 겉으로 볼 땐 초라하고 정말 보잘것없는 재료로 지어진 것 같고, 주차장도 변변치 않고 화장실도 변변치 않고 카페도 하나도 없고 무슨 아이들을 위한 시설도 하나도 없지만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걱정할 필요 없다. 예전의 시대의 성전의 영광보다 앞으로의 성전의 영광이 더 클 것이다. 할렐루야. 앞으로의 이 성전의 영광이 더 클 줄로 믿습니다. 안 된다 하지 말고, 할 수 없다 하지 말고,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믿음의 소리를 외치면 이 교회는 부흥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능력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학계 선지자가 외치는 거, 걱정하지 마라. 왜 울고 앉아있느냐, 왜 한숨 짓느냐, 왜 철없이 그러고 있느냐, 걱정하지 마라. 이전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보다 이 초라하고 별 볼 일 없고 아무것도 아닌 재료 가지고 지어지는 별 볼 일 없는 성전 같지만 이 성전의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클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 믿음의 한 해.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것, 이 실상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영광의 때를 기억하고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2025년을 승리하는 한 해로 만들어가는 우리 조원의 우리 성도들, 이전 세대와 다음 세대가 한마음 되어 하나의 소리를 내는 그런 좋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좋은 교회 승리하는 조원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